성향과 가치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것을 희망의 재림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아마 간혹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이 재림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이 세상에서 희망의 재림신앙을 이곳 송산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가면서 찾아가고자 합니다.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명확하게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정말로 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문제를 짧은 시간에 해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렵고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 긴 시간의 호흡을 두고서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저는 그런 인생의 삶의 원칙을 잊지 않으려고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혹 주어진 말씀의 기회가 있다면 또 제가 살아가는 또 제 말씀, 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어서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한 성산교회가 되는데 자그마한 조력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 걸음 한 걸음이 희망의 재림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 전체를 약 한 30분 정도의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사실 제 능력으로 이렇게 쉽지가 않고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설교 준비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조금 초과할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성경 66권의 속에서 출애굽기가 어떻게 하나의 줄기로 쭉 엮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에서 출애굽기 설교 1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것은 앞으로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채워나갈 것이라는 약속의 의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나라,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백성, 주권, 영토. 네, 맞습니다. 역시 장로님,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구성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도 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의 3요소 그것은 바로 후손, 즉 아들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즉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주권 언약, 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땅 언약은 바로 가나안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달 설교에서 창세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아들의 관점으로 풀어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완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구속의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를 읽을 때 보통은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사건들이 아니라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고 또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의 중심에는 구속과 해방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즉 구속과 해방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으면서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신들은 여기서 회고를 메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애굽에 입관할 때라고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3절에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구속하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예언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바로 성취가 됩니다. 출애굽기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출애굽기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의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하신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서 애굽을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는 요셉의 유언의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는 이 행동은 하나님 반드시 그들의 구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탈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의 완성은 이 출애굽기의 그림자 속에 이미 이렇게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구속의 여정이 단지 옛날 이스라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먼저 출애굽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언제든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전체 숲을 보려고 합니다. 나무 한 가지 한 가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든지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네 가지 구분을 하지만 이게 아마 가장 간단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고통과 구속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기도로서 나타내면 이것입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홍해까지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지도인데 두 번째 부분은 여기 하늘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광야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여정과 신뢰의 어떤 훈련입니다. 자, 이것은 지도로서 표현하는 이쪽 부분입니다. 좀 마라로서 시작되는 그래서 르비딤으로 끝나는 그런 어떤 이 내용.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여기 시내산 이곳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하고 율법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라색 같은 되어 있는 이 마지막 이 부분인데 이 네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레위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출애굽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민수기는 요 위에
가네스 바데아를 비롯한 다른 광야에서의 어떤 기록이고, 그 다음 신명기는 모압 평지 이곳에서의 기록을 우리가 신명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 이후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시내산에서의 성경 기록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에서 민수기 10장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어떤 속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속성이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통을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에서 억압과 고난 속에서 부러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은 하늘까지 상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들으셨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고통을 단지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함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 속으로 직접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그림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출애굽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계시하신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서 이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너무나 잘 아시듯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호웨 아쉐르 여호웨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따서 스스로 있는 자를 우리는 야훼, 사실 우리 여호와라고 발음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발음은 야훼입니다. 야훼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름, 즉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과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의 선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는 히브리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웨 아쉐르 여호웨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존재의 본원이고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있는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시내산으로 직접 내려오신 야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뭐뭐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에고 에임, 나는 뭐뭐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당신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이렇게 속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에서부터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7가지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러한 에고에이, 나는 뭐뭐이다는 이 선언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바로 자신을 통해서만 열린다는 사실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과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 안에서 에고에이미로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속의 완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에고에이미라는 선언을 통해서 단지 자신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빛, 구원의 문, 목자를 만날 수 있고 또 그분 안에서 부활과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우리와의 깊은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고 에이비의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야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언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구속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인내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이름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면서 그분의 성품의 속성인 자비와 은혜와 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느님이라는 하나님의 품성은 우리의 삶에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속성인 사랑과 진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자비와 은혜를 풍성히 가지신 분으로 계시하였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로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능력은 애굽왕 바로 앞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 10재앙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의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작의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 아시다시피 나일강의 피로 변화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에는 나일강의 물이 다 피로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나일강이라는 애굽의 폭력과 생명의 상징에 대한 심판이자 애굽의 권력과 우상을 심판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나일강의 피는 애굽의 권력에 대한 심판을 나타낸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구속의 계획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시작된 고통의 피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10재앙의 끝을 장식하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림을 출애굽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한 것을 바치고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내 피를 볼 때 그것을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준비하신 모리아산의 어린 양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의 어린 양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죽음을 대속할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대속의 상징이었고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요구하는 십자가의 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어린 양의 피는 결국 구속의 완성으로 이어지고 그 구속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피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대속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에 대한 경배로 울려 퍼집니다.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있을지어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찬양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 산의 어린 양에서부터 시작된 구속의 이야기는 나일강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실타래처럼 이렇게 엮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구속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로서 그 피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쁨과 찬양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만지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체결하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마른 상태로 광야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기에 그들은 불평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러서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마라, 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로 나타나셔서 썸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구원의 첫걸음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에서 쓴 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그런 시작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수르방야에서 마라 사건의 첫 경험은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39년 광야 보정기간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깊은 신뢰와 순종의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라 사건을 통해서, 민수기에서는 다베라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길을 여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자주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라파로서 그들의 썸물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예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마라의 썸물을 만날 때마다 그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치유와 치유의 능력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마라를 지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단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50일 만에 시내산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약 11개월간 시내산 앞에서 장막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출애굽기는 19장부터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으로 시내산을 8번 등반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영광 속으로 모세를 초대하시고 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구름 속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구름 속으로 부르시면서 그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야 할 계명을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그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거쳐야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애굽왕 바로의 악함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끝으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언약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사실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산 밑에서 백성들의 죄를 보고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와 은총을 주시고 그들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는 일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가 거하는 장소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구름 속의 영광 안으로 분명히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는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분명히 시내산 구름의 영광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입장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성막과 회막은 같은 말입니다. 성막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거처하신다는 의미이고 회막은 회 만날 회자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과 회막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인간과 교제를 이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상징적 장치였지만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제사와 의식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필요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는 주제로서 시작되고 계속해서 거룩의 단어들이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레위기에서 다룬 제사와 의식들은 죄 속죄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지만 그 자체로는 궁극적인 해결을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히브리서 레위기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레위기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설교가 주어진다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사실 시간 관계로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마다 안식일 규례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지으라는 명령과 성경이 완성되었다는 명령과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의 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 그 사이에 안식일의 규례가 두 개가 중간에 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해보는 기회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의 출애굽기의 내용은 7 촛대의 형태로 7 촛대의 구조로 이렇게 완성되고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는 감격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도 구원의 감격이 넘쳐도 우리는 여전히 목마름을 느끼면서 시험 속에서 광야의 기정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성막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장소였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강요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고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누고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거룩한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광야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속 사역을 광야에 바람이 실린 부속의 노래로 찬양하면서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